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22번째 시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무엇일까 해서 시작해서 그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로 하자라는 바른 견해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신자를 위한 삶의 테크닉으로 부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공부가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이 제가 신자가 삶을 향상하기 위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삶의 테크닉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공부의 방향을 잡았죠. 이때 삶의 테크닉의 두 가지 축 무엇이었나요?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두 가지였죠. 사실은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라고 경전이 알려주는 가운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높은 삶으로의 지향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신자가 세간적인 삶을 유지해가는 가운데 부처님에 의지해서 행복해지자 이런 목적에서 접근할 때 수행은 조금 유보를 해두고라도 그렇다고 나는 수행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수행을 조금 유보해 두더라도 일단 세 가지 공덕행을 구성하는 앞에 두 가지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어쨌거나 제가 신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의미를 찾아보고 공부의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시하경이라는 경전을 통해 가지고 보시를 하면 어떤 성과가 우리에게 있을까? 기억하시지요? 아라한이 보시의 주인을 먼저 찾아주는 거. 그 부분 우리가 의미를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넘쳐 흐름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만드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경전은 그렇게 말하죠. 5가지 보시가 있다. 그런데 그 보시의 내용이 무엇냐라고 하니 5계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불살생이라는 5계의 첫 번째 항목을 지켜나가면 나와 만나는 많은 생명들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두려움, 어떤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요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말하면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삶의 기준 하나에 의해서 나와 함께하는 다른 생명들에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 요런 것으로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내가 제공해 주는 것이다. 요런 의미에서 어떻게 되나요? 불살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침당할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두려움 없음이라는 것을 내가 베풀어 주는 것과 같다. 내가 선물해 주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5가지 보시라고 하는 것이 5계가 말하는 이 5가지 삶의 기준, 삶의 질서,
요 각각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다른 생명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고 하는 한 가지 형태의 보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히 공부해 보겠지만, 보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시, 법시, 무외시라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제시,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배가 고파요 하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이 물질적인 보시죠. 제시. 법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법을 베푼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외시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무외,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넘쳐 흐른 경에서는 바로 무외시라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하니 오계를 지키는 것이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넘쳐 흐른 경이 포괄적으로 말하는 8가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냐? 라고 하니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 3가지, 그리고 5계를 지키는 각각의 5가지가 보시로 작용해서 5가지 보시, 이렇게 8개가 제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덕이 넘쳐 흐름 경이라는 경전도 마지막으로 보았죠. 어떤 주제였나요? 우리가 어떤 비구니에게 보시를 했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올까? 라고 할 때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구가 누군가에게서 의, 식, 주, 그리고 약품이라는 이런 생활의 필수품을 조달받고 보시받는 거죠. 보시받은 상태에서 참으로 마음의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높은 수행의 경지를 실천해 나가면, 그렇게 보시받은 비구가 비구로서의 훌륭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보시해 준 사람에게 참으로 커다란 결실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보시해야 될까? 내가 보시할 수 있는 이만한 형편을 어느 스님에게 보시를 할 때 가장 커다란 결실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요거 판단해가지고 그저 겉으로만 스님인 척 하는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몰라보고 막 보시하고는 왜 내가 열심히 보시했는데도 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분이 참으로 가르침에 의지해서 올바르게 공부하는 스님이구나. 요렇게 스스로의 눈으로 보여질 때 그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이 커다란 성과를 만드는 일이 보시다라고 하는 거. 공덕이 넘쳐 흐름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 지난주까지 그렇게 5계와 보시라고 하는 제가 신자의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을 이루는 이런 구도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5계는 무엇고 보시는 무엇일까? 경전은 5계와 보시라고 하는 이 2가지 축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당분간 진행하려 합니다. 아마도 5계와 관련한 주제는 오늘 하루 말씀을 나누면 충분하게 될 것 같고요.
보시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에 경전이 보시와 관련한 많은 말씀을 설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하는 데는 제법 여러 주의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를 한 장 나눠드렸어요. 한쪽 면에는 5개를 적어드렸고요. 한쪽 면에는 가장 경미한 경이란 두 가지 적어드렸는데요. 자, 5개에 대한 공부 첫 번째로, 그렇다면 5개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라는 데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5개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이 직접 사용하신 언어 빨리어를 통해 가지고 5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빠나디 빠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불살생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계지요. 두 번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불투도라는 거죠. 세 번째, 까메수 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불사음이라는 거죠. 네 번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불망어 되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불음주계가 되죠. 이렇게 다섯 가지 계가 부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가신자가 최소한 이러한 삶의 질서만큼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과정에서 마주쳐지는 온갖 것들로부터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신자의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랬어요. 요거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죠. 불교에서는 불살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제어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어디까지 미치나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이렇게 그 영역을 갖죠. 불살생,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그 끝에 가서 죽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보통은 불투도라고 해서 훔친다라고 말하죠. 훔치지 않겠다. 불투도. 이렇게 되는데, 경전이 알려주는 이 항목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의도적으로 남의 주머니의 거를 꺼내오는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개념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갖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일을 한 만큼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성과만을 내가 갖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지나다가 1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다 라고 해도 이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불로소득 쪽으로 내가 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꼭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훔쳐온다라는 이 범위를 넘어가지고 정당하게 나에게 내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결실 이외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소유에 대한 개념을 말해주죠. 근데 사실은 요거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다른 측면으로 의미를 부여해보면 사실은 이게 사회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 참 많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요, 결국 가장 밑에 들어가 보면 내가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을 넘어서는 어떤 거를 소유하겠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하겠다. 오직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만큼 최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겠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이거는요, 남에게 돌아갈 몫을 내가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정당한 노력의 성과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정의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보통 뭐 음행이란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칫 부처님은 성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처님은요, 출가한 제자 비구 비구니는 자기 스스로 삶의 선택이 그러하니까 그러한 해탈 열반을 향하는 출가자의 삶에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 성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출가자는 어쨌든 완전히 성행위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제가 신자한테는 부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성행위가 부정된다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행위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인류의 그 세대가 연결되지 않아요. 출가자에게는 어차피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세간으로부터 해탈하자는 거니까 세상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행을 안 하는 건데 제가자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오계가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음행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삿된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보면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삿된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뭐 일부 일처제를 기준해 가지고 한 남자가 복수의 여자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거나 한 여자가 복수의 남자와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 보면요, 각각의 사회가 가지는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그 문화의 기본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가 그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인 것도 있고요. 또는 일처다부제가 그 사회의 기준이 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부처님이 오직 일부 일처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삶을 살라고 부처님이 기준을 준다 하면 사실은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구성하면 그 사회가 유지되는 어떤 윤리적 기준이 있고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성 간의 성행위를 했더니 그 성행위의 결과로 누군가 윤리적 사회 문화적으로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쁜 놈라고 벌 주고자 하는 그런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10악업과 10선업에서도 그 사음과 불사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너의 아내 아닌 여자와는 음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러저러하게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의 어떤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요런 거 사음이다.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삿된 음행을 멀리한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삿된 음행을 멀리한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 요거 가족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어떤 말씀? 아니 상식적인 우리 흔히 상식적인 생각에서 네네. 그 선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겠죠. 선을 넘었을 때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선 안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게 결국 이제 사회 윤리라고 할 수 있고 그 지역 사회의 문화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족을 보호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 가족 보호라는 데서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10여 년, 벌써 20년 다 돼갔지요. IMF 사태가 있었을 때. 97년.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때 보면 사실은 한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 또는 중소기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요. 비록 사업이 망해도 그래 우리가 또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부부가 손잡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도 다시 노력해가지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재산을 털어먹었다. 표현이 좀 그렇네. 어쨌든 이제 IMF라는 이런 개인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태 때문에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렸다. 이래 해도 부부가 힘을 합쳐서 다시 일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가 냉정히 갈라서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삿된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재산을 다 잃는 것보다도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더 강력한 요인이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삿된 음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계를 받아 지키겠다라는 거.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계에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불망어라고 하는 거죠. 앞에 세 가지는 사실은 신구의 삼업으로 볼 때는 그렇죠.
신업에 속하는 세 가지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불망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실 아니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구업에 속하는 네 가지, 그러니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네 가지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대표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불망어입니다.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저는 이렇게 의미를 주어봤어요.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실 그렇죠. 굉장히 가깝고 오래된 두 사람이 아주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거짓말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오래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십 년을 이어온 두 사람의 부부관계든 형제관계든 우정의 관계든 부모 자식의 관계든 어떠한 긴밀한 관계도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출현하기 시작하면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그 관계가 깨어진다고요. 뭐니 해도 나와 너의 이 관계가 유지되는 데는 신뢰라는 게 으뜸이거든요. 그죠? 신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그대로를 공유하는 거라고요. 사실 그대로를 함께 하는 것이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관계고, 그게 우리 관계를 굳건히 해주는 건데, 거짓말을 한다, 사실 아닌 것을 말한다 라는 이거는 뭐 간단한 거예요. 이 굳건했던 우리 관계를 서서히 금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참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거짓말쟁이하고 오랜 동안 믿고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고 부처님 이렇게 5개로서 삶의 테크닉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 뭐니 해도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해나가는 데는 사실 그대로를 공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관계 보호라고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신고의 삼업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라는 거. 근데 우리가 10선업을 지읍시다, 착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라고 매일매일 100번 1000번을 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요, 이게 사실은 언제 가능하냐 하면 내가 내 정신으로 살고 있을 때 그죠? 내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100번 1000번을 외우면서라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거예요 라는 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형편에 의해 가지고 내 정신을 놓아버리면 아무리 하고자 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정신을 놓았는데 뭐. 내 정신을 놓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박에 중독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근데 내 정신이 해야 할 일을 나가게끔 제 정신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도박 가서 이렇게 쪼이고 뭐 이런 거, 이런 도박판으로 마음이 딱 끌려가고 나면요,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줄 알지만 에휴 이거 조금만 하고 가지 뭐 하다 보면 날 새는 거거든요.
할 일 못 하잖아요. 도박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요즘 아이들 게임하는 거. 중독. 예. 사실은 뭐 저기 게임 자체가 커다란 그 산업이고 뭐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또 이렇게 뭐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적절할 때의 의미를 갖는 거죠.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많은 피곤을 정신적인 긴장을 해소해지는 정도에서 그렇게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도박에 중독이라는 말이 쓰이게끔 넘어가 버리면 어린아이들요, 초등학생들 뭐 요런 아이들 게임할 때 보면요 눈이 빛나잖아요. 그 게임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끌어가거든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죠? 마약. 하여튼 다 중독이죠. 뭐. 마약. 마약, 그죠? 마약이라고 하는 거, 와, 요새 필리핀 대통령 대단하대요. 예, 예. 아예 그냥 네. 사살을 하라고? 아니 근데 그래서 많이 주춤한대요. 아, 물론 이제 죽으니까. 그러겠죠. 네. 뭐 그게 이제 과하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역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필리핀 국민 전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러한 거죠. 어쨌든 뭐 필리핀 대통령의 일을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여도 좋다라고까지 하면서 마약과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약이라는 것이 일단 마약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면 마약에 중독이 되었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삶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잘잘못은 뭐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마약에 중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삶을 해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 중독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내 마음을 어떤 한 가지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번에 시와카경에서도 보았지만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적절하게 주의 집중함으로써 대처를 해나가야 내 삶이 보호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최적의 대응을 통해 가지고 삶을 퇴보로 이끌지 않을 수가 있는데 중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 그렇거든요. 오직 그 하나에 내 마음이 온통 끌려가 버리는 바람에 해야 되는 많은 것으로 내 마음을 나누어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독이라는 이게 삶을 망치는 이야기라고요. 다섯 번째 기회가 뭔가요? 그 중독이라는 것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대표 주자가 도박이라는 것도 있고 마약이라는 것도 게임이라는 것도 뭐 많이들 있지만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중독과 관련한 그쪽으로 내 마음이 쏠려감과 동시에 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니 술이다 이거예요. 술 때문에 그 사실은 뭐 마약이 어떻고 뭐 굉장히 말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말 보면 마약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는 술이라. 왜? 술은 보편적으로 슈퍼 가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약은 못 사잖아. 마약은 못 사니까 특별하게 숨겨진 비밀스럽게 살려니까 비싸지고 그거 직접적으로 벌하고 이러는데 술은 어쨌든 참 인류 역사에 때때로 금주령이 내려지는 때가 있기도 했지만 오래 못 가잖아요. 워낙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커다란 즐거움의 하나가 술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술을 사실은 직접 공개적으로 멀리하는 일이 어렵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말라 그래도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곁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 중독성을 가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이것이 술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5개의 5번째는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술이라고 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중독성을 갖는 거, 중독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글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즉 방일하게 만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술이라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말 우리 삶에 가장 큰 해악을 주죠. 그래서 결국은 부름죽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5가지 기라는 게 거꾸로 순서를 잡아보면 어떤가요? 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그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는 내 삶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매개로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관계를 보호할 것 라는 테크닉을 주는 거죠. 그리고는 3번째로 이 관계 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관계를 보호하려면 어쨌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처해가지고 쫄딱 망해도 손붙잡고 힘을 합쳐서 일어나는 게 가족인데 바람피니까 헤어지더라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삿된 음행을 우리 사회의 문화와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성행위, 이러한 제한적인 성행위가 우리 가족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해준 거였죠. 그런가 하면 주지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사회정의, 약간 뭐니 해도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대가로서 만족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는 시간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부가가치 높은 노력으로, 그죠? 사는 방법에서 좀 더 현명해가지고 동일한 시간 일을 해서도 더 많은 정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교육열이 높은 것도 따지자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면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할 거다.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에서 성공으로 이끈, 외형적인 성공을 이끄는 힘이죠. 이건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정의라고 하는 측면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가장 표면에 있는 거,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인간을 영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참으로 모든 생명은 귀하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기가 가장 귀하다.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한다면 다른 생명에게는 그 스스로의 삶을 또한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요거 생명 존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개라는
제가자의 삶의 테크닉의 두 축 중에 한 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정말로 우주님이 5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실만 하지요. 이렇게 5계를 지킨다라는 이러한 사람이 내가 되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어떤 괴로움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5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드렸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견해와 관련한 주제로 공부할 때 5가지 상실과 5가지 융성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조건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5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다. 인적 관계, 돈의 관계, 건강, 계, 그리고 견해, 요 5가지였죠. 그래가지고 요 5가지가 상실되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고, 이 5가지가 융성하면 행복이 생겨난다. 요런 공부였죠. 그럴 때에 요 5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본 관점은 뭔가요? 5가지 중에 앞에 3가지, 인간관계하고 돈하고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그 3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 3가지죠. 뭐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 있어주면 사는 게 쉬운 거고, 어쨌거나 내가 돈이 많은 부자면은 사는 게 쉬운 거지요. 건강하면 사는 게 쉬운 거지요. 이 3가지가 가지는 특징 뭔가요?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요점 그거였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부와 자식이 있다,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해도 내가 죽을 때 그 누구도 함께 가지 못하잖아요. 인적 관계라는 것은 삶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죽을 때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되는 조건인 거예요. 돈이라는 거 마찬가지죠. 인류 역사상 누가 가장 큰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 부자가 동전 한 입이라도 가져갔을까요? 못 가져간다고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어쨌든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쓰임새를 가지는 조건이라고요. 건강이라는 건 뭔가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건강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잖아.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났다. 이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죽는 그 순간. 뭐 이런 거니까 건강이라는 거 당연히 이 몸으로의 삶에 적용된다고요. 그런가 하면 뒤에 이어지는 이제 계와 견해가 있죠. 근데 뭐 우리 제가자의 삶에서 계라는 것은 5계로 기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계를 지킨다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고, 견해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죠. 요 2가지 연결된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업이라는 거. 내 마음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어쨌든 결실을 수확하는 것과 같이 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행복이든 괴로움이든 성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음 있음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들어서 아파하는 것보다는 행복을 만들어서 좋아하겠어? 라고 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부가 그냥 씨만 뿌려놓는다고 풍작을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풍작을 거두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업에 이어서 지음이 있다라는 이 토대 위에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정진이라고 하는 행복한 수확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게 가르침의 토대거든요. 그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분명히 하자라고 했는데 그 시각이 바로 지금 이경에서 말하는 견해잖아요. 바른 견해,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 뭔가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리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저 세상에 있어서 몸이 죽는다고 따라 죽는 거 아닙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인간과 짐승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의 지옥과 악귀와 하늘 세상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 세상이 있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는 곳이 어딜까? 라고 하니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오도를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바르게 공부해서 하늘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부처님 여기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행복한 과와 보를 가져오는 십선업을 지어라. 그러면 그대가 죽은 다음에 그 업에 따르는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날 거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십악업을 짓는 삶을 살아간다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지옥에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요게 뭐냐 하면 견해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조건 5가지를 말할 때 이제 뒤에 2가지가 오계를 지키는 것과 바른 견해란 말이죠. 이럴 때 견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이러한 저 세상이 있어서 오도윤회하는데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요런 바른 견해 위에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계를 지켜라.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오계를 지키는 이 업의 힘이 행복한 과와 보를 이끄는 힘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로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적 관계와 돈과 건강을 이 3가지가 융성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와 견해가 융성하면 그 힘에 의해서 사람이 하늘에 태어납니다. 역의 경우도 말해주죠. 3가지가 잘못되었다고 상실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와 견해라는 이 2가지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5가지 조건 중에 사실은 앞에 3가지보다 계와 견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더 강력한 조건으로 우리 삶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오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견해가 잘못되어가지고 잘못된 견해에 이어가지고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 죽어가지고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단순히 견해와 계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인적 관계와 돈의 문제와 건강이라는 이 세 가지를 잘 융성해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하면 그게 거저되는 건 아니죠. 바로 그 세 가지의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견해와 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융성하면 그 두 가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오계를 지키는 올바른 삶을 실천한다라는 그 힘에 의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적인 면에서 내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계라는 것과 바른 견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죽은 다음에는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이다. 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뭐 여기의 경우로 똑같죠. 견해가 나빠가지고 오계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서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상실된 불만족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제가 신자의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을 이루는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중에 오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계 자체가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라는 것을 뭐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데서부터 확장되어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는 데까지 의미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공부한 거지만 삶을, 그러니까 우리 삶에 비중 있게 작용하는 5가지 조건 중에 살아서의 삶도 행복으로 이끌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으로의 견해와 오계. 그래서 오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의 한 가지다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오계와 관련한 이야기가 경전 하나는 좀 더 보고 가야겠는데, 오늘 드린 자료의 뒤편에 있습니다. 가장 경비한 경, 다음 주에 이 경에서부터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